메르스로 아주 우리나라 전국이 다 시끄러운데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게 잘 보내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셨습니까? 돈 버는 거 목표로 하고 사셨나요? 매출 많이 올리는 거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걸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을 보내고 한 주일이 지나면서 뭐가 일주일 가까워졌죠? 예? 예? 잘 안 들리는데. 예수님 오실 날 일주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별내교회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은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건 잠깐 미루고 조금 더 계시다 오셨으면, 내가 준비가 좀 더 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우리 별내교회는 한 절반 이상은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시죠? 예. 영생 얻기 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교회도 나오시고 선한 일도 행하려고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과 영생을 바라는 마음과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생을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확증해 주시려고 오시는 재림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양한 문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확증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그대로 쓰도록 해주신 말씀.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쯤이면은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우리 있을 곳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지어놓은 준비해놓은 집에 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죠. 그렇죠? 예. 말씀 보면 아멘 나와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천사가 한 말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초림 때 나타나셨죠. 두 번째,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좀 힘들어 하십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별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떠세요? 조금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뭐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여기도 아멘이 이제 좀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시시하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고 능력과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 데리러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좀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나와야죠. 이제 저 좀 재밌는 말이 있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천사가 뭐하러 와요? 우리 데리러 모으러 올 거란 말이야. 좀 기대되죠? 어떻게 우리 데리러 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살전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점점 더 재밌는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점점 더 기대되는 말씀들이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제일 먼저 가봐야 될 게 어디예요? 포천 재림공원 묘지 가봐야죠. 도대체 누가 일어날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냥 땅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공중에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하늘에 둥 떠서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이한다고요. 기분 좋아요? 기대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기대되고 좀 흥분되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여기는 또 부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죽어도 부활하고, 그때 부활한 사람이나
우리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호련히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다 변화된다고. 자, 계시록 1장 마지막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리라. 아멘. 자, 뭐 아주 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정말 좋기는 한데 기대되기는 하는데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반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4절부터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다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들이니 그 도둑같이 오는 날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다 빛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에요. 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정말 좋은 날이죠. 정말 기대되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겠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하시면서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조건이 붙었죠. 그렇죠? 그 날을 빛의 아들로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다 알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고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행실은 그냥 행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전에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누구와 누구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연애신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실 수는 없으실까 하는 마음을 품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다 제대로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만족한 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답을 아시든지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자기도 지금 모르겠어요.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뭔가 열심히 우리가 하긴 하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 드시는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아예 열심히 하는 것 자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 계명 잘 지키십니까? 뭐 고개 흔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명 잘 지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셔요? 갸우뚱. 이거 잘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폼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하니까 전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통합해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을 보면은 참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 계명조차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는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거 하라 하니까 이 청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나와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것들은 내가 다 지켰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의 대답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거 지켜라. 십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할 때 예수님 그 청년이 분명히 뭐라 하겠어요? 다 지켰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지킨 그 청년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 말에 비추어보면 그 청년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하시는 것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지금 청년이 지킨 것은 계명에 나온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는 어떤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하고 뭐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게 뭐라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죠. 응?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럼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이.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다 채워지고 다 행하고 다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그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고 그게 유일한 뭐였어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그럼 그 전에 지켰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시면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이 아니죠.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행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가 만일 예수를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이 말씀까지 비추어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물질적 가치에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보화를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한다면,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늘의 것을 세상의 것이 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면, 하늘의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하늘의 것이 설령 세상의 것보다 가치가 더 없더라도 하늘의 것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설령이에요? 진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설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늘의 것인데, 그 하늘의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것보다 가치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죠. 하늘의 것이 더 가치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나를 만드신 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보화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젊은 청년은 그 두 가지가 다 없었어요. 하늘의 것도 정말 귀하게 생각이 되지 않았고, 세상의 것이 더 귀하게 생각되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충만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하지 않는 그것을 보시느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를 보시느냐? 후자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동기에서 그것을 행하는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다 한다면은 그게 바로 어떤 행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보고 계시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찬양도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른 생각하면서 집에 뭐 있나, 오늘 해야 될 게 뭐나, 오늘 끝나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노래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둘러보고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교회 와서 했으니까 찬양한 거고 경배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느냐, 이거 보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행동의 한 방법으로 그걸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두 가지 다 원했어요. 영혼도 원하고 세상에서 있는 유익도 원하고.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았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픈 이야기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가셨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있는 상황,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세상의 것도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고 그냥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이 청년이 이렇게 좀 질문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고 이걸 포기하는 것은 너무 희생이 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한번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청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요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켰다고 하고 뭐 행동으로는 다 지켰을 때죠. 다 지켰다고 하고 사랑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그의 그때 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우리도 대부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어떻게 대답하셔요? 100이면 100?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십니까? 그럼 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 희생 못해요 할 사람, 그렇게 대답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의 생활에서 우리가 막상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우리가 뭐를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동안 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들이 다 뭐일 수가 있다고요? 기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로 뭐에 대해서 기도하셔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집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로 뭐에 대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건강 챙겨주세요. 내 자식 공부하는데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무슨 지금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좀 힘듭니다. 도와주셔서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를 지금 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선물들을 제껴놓고 너희는 먼저 뭐 하라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어요. 그래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다 그냥 그 다음으로 그냥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앞에 말은 싹 무시하고 뭐 주로 하는 거예요? 주실 축복,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청년하고 똑같이 시여자인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을 더 염려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 뭐 구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 더 사랑해서 그거 구하는 거. 가만히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의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랑에 넘쳐 사는 순종,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떳떳하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취급하심은 한 실물 교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사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거짓 증언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확실하게 쓰고 그 마음 가운데 근본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거룩한 행실이 될 수도 있고 기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그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다 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근본 바탕에 뭐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행동, 기만적인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그렇게 다 하였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심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아니오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하고 말씀에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거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지키는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정말 외식된 행동이 아니고 참된 경건함,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심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면은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고, 그렇게 쉬워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별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별내 성도들이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